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사
잃어버렸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 않는가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날의 성전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세상의 크고 작은 풍파를 이기고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고 우매하여 입으로만 사랑하였고 용서보다는 형제들의 허물을 가슴 깊이 더 담고 살았던 것을 주님께 회개드립니다. 교만과 시기 질투를 고백하여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를 바라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풀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욱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사명을 가지고 감당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에 힘써 일하는 일꾼들이 되는 하늘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크신 복을 주사 주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하늘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줄로 채워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자는 모두 주님께 인도하시 바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희민이 한비 슬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뭐든지 학생답게 그 자리에서 충실히 다하여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강같이 흘려 예배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모든 모인 성도님 가정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문 32편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비우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그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경 봉독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죠. 긍휼히 여김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뭘까요? 긍휼의 뜻을 아시는 분. 너 아냐? 시온이는 아냐? 긍휼이 뭘까요? 긍휼의 뜻이 뭐냐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휼이 뭐라고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지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싶은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네. 다시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래서 막 나 도움 좀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이제 맥락상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들기가 좀 애매하시잖아요. 그럼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불쌍하게 보이고 가엾게 보이고 싶어하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좀 불쌍하게 여겨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부터 여러분들 이제 부모 세대든 간에 지금 학생이든 간에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너 뭐냐? 정모야? 모르겠어? 아니, 우리 잘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부모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이 공부해라.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공부해라. 뭐 양희은하고 뭐 누구 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라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공부해라고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열심히 공부해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게 뒤어서 부모된 우리가 이제 자식들한테는 공부해라, 뭐 해라 이 얘기를 뭐 좀 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비하면 덜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가 공부해라잖아요. 그럼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숙제도 잘하라고 했던 걸까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 속에서 도태되고 뒤처지고 실패하고 혹은 별 볼 일 없고 혹은 불쌍한 사람 되기 십상이니까 그런 취급 받지 말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장로님 그거잖아요. 그쵸? 사회 나가가지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비실비실대고 능력도 없고 그냥 애가 그냥 비리비리하고 그거 싫잖아요.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유학도 갈 수 있으면 유학도 가고 공부 많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따고 뭐 그래가지고 애가 좀 사회적인 클래스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물론 애들 뭐 꼭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꼭 그러잖아요. 그 뭐 공부로만 돈 버냐? 아예 맞는 얘기죠. 공부로만 돈 버는 건 아닌데 여러분 며칠 전에 이제 공부방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3명 정도 있는데 한 녀석이 공부가 하기 싫은지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공부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돼요? 설명해 줬어요. 공부하는 게 왜 공부를 하냐 하면 문제 해결 능력 때문에 그런 거야. 니네가 지금 앞에 시험지가 있잖아. 그 문제를 해내는 능력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사회에 가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시험지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하던 애들이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나아요. 집요하게 붙잡고, 물론 다른 부분으로 재능이 있어서 돈을 잘 벌고 그렇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애들은 문제 보면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공부방에도 그냥 집어 던져요. 그리고 안 해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배째라고 막 그런 애도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빵이에요. 사회 뭐 밖에 나가서도 뭐 하려면, 직장 나가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 안 하고 몰라 그러려고 그냥 도망가는 애들, 내빼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그래서 그랬어요. 야, 문제를 해결하면은 봐봐, 네가 점수를 맞잖아. 10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30점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문제를 줬는데 이걸 해결하라고 이거 프로젝트를 줬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좋은 애는 돈을 더 많이 받아. 연봉을 더 많이 받아. 어떤 애는 10만 원 받고 어떤 100만 원 받고 어떤 애는 1000만 원 받아. 너는 100만 원 받고 살고 싶니? 10만 원 받고 싶니? 100만 원 받고 싶니? 1000만 원 받고 싶니?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갑자기 나는 10만 원이면 충분하대. 아니, 나랑 장난치자는 거지. 그래도 어떤 놈은 또, 나는 100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 산대. 야, 이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는 하루에 한 끼 먹을래? 두 끼 먹을래? 세 끼 먹을래? 세 끼는 먹어야 된대. 그러면 세 끼 먹으려면 요만큼 더 벌어야 세 끼 먹고 살아. 그러니까 문제를 열심히, 그러니까 이 무한반복. 얘들이 나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나가지고 노는 거지. 이제 3학년, 4학년짜리들이. 제가 이제 막 그거 얘기하다가 핏대가 올라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이석증이 생겨가지고 쓰러졌는데 그게 한몫했네. 가만 보니까 이 새끼들이 그날부터 좀 비실비실 했는데 쓰러져가지고 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예요.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은, 공부가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 뭐 집을 얻고 뭐 하고 막 할래도요, 동사무소 가서 뭐 뛰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그거 못해서 집도 못 얻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요 20대 때 그런 거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인성이를 보면서, 나 인성아 너 대단하다, 너 진짜 짱이다, 그런 게 뭐냐면, 청년 대출을 알아봐가지고 은행하고 만나가지고 막 대출 한 개 해가지고 막 해냈어. 나는 저 나이 때 못했어.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 그걸 못해요. 에이 몰라 하고 이렇게 던져버리고 인생 그냥 별 볼 일 없이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니네들도 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막 도전해 봐야 되는 거야. 서울도 가보고 막 못 가는 막 외국도 한번 가가지고 막 무전 여행은 아니더라도 막 외국도 한번 돌아다녀 보고 막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문제 해결 능력이야. 그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인생 가운데 어떤 좌절의 경험을 볼 때도 무조건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흥분하냐? 최근에 20대 청년 하나가, 그 유튜버가 있는데 송숲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송숲. 걔가 20살 때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 땐가 워킹홀리데이를 호주로 간 것 같아. 그래서 영어를 그냥 터쳤어. 이게 대충 대화하는 언어를 터치고 나서 세계 여행을 다녔는데, 얘가 뭘 하냐면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배달 오토바이 같은 거, 그 혼다 100cc 딱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거야. 몽골 갔다가 시베리아 갔다가 막 가는 거야. 가다가 내가 진짜 답답해 죽겠는 게 뭐냐면,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 기름 꽉 채우고 여분의 기름통을 채웠는데도 주유소가 없어. 가다가 그냥 앵꼬 하나. 저는요 그냥 멘붕이에요. 거기서 여행 멈춥니다. 막 지금이라면 못해 나는. 근데 웃어. 기름 떨어졌다고. 기름을 아무리 달려도 주유소가 안 나온다고. 막 300km를 달려도 주유소가 없어. 막 그 히치하이킹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km 가가지고 통에 기름 넣어가지고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다시 와. 그러다가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 이 베어링이 고쳤어. 고쳐가지고 다음날 다시 이제 뭐 150km를 갔는데 고장이 났어. 그래서 그 속도를 못 내고 덜덜덜덜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덜덜덜해 150km 다시 와. 오토바이 센터에서 고쳤어. 다음날 또 150km 가지고 또 고장났어. 덜덜덜 또 다시 돌아와. 미칠 것 같아 나는. 근데 어떻게 그거 지하철 뭐 야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러면서 가다가 숙소가 없어. 텐트
텐트 치고 뭐 덜덜 다치면 어우 추워서 죽을 뻔했어요. 어우 나 진짜 이렇게 춥긴 처음이네. 그러면서 그럼 일어나가지고 또 막 이렇게 옷 10겹씩 자기 말로 10겹씩 끼고 막 가 또 막 미친놈이야. 난 걔를 보면서 너무 은혜 받는 거야. 얘는 사회에 나가서 어떤 놈이 될까? 문제 해결 능력. 어마어마한 문제 해결 능력이야. 나는 걔를 보면서 너무 내 20대를 어떻게 보냈나 싶은 거야. 저도 제 20대를 나름 20대 후반, 20대 초반, 중반부터 후반까지 30대 중반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친 것도 대단한 그 기회였고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애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부끄러워. 그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그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막 전쟁 겪고 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안 되면 막 또 하고 막 그냥 돌아갔다 다시 오고 기름 넣고 다시 고치러 왔다가 막 덜덜덜 춥다가 막 그냥 막 가가지고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막 트럭에 타기도 하고 막 뭐 그런 거 해봤어?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청년들? 청소년들? 그런 도전 해봤어? 요만한 거 문제 생기면 에이 몰라 몰라 회사 그만둬 에이 몰라 뭐 이거 아니야 다? 청년성이 어디 갔냐? 공부하라고 했던 이유는 결국 어르신들이 이렇게 표현은 못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결국 계속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그런데 학생의 때이니까 배움의 시간이니까 그 배움의 시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야. 100점 맞으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도전해 내라는 거야. 에라이 씨 하지 마. 뭐 될 대로 되라 하지 마. 인생. 뭔 얘기인지 알아? 화난다. 부모님들이 하신 얘기들이 불쌍한 인생 되지 마.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지 마. 무시당하는 인생 살지 마. 그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도 없고 능력 없으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30대 중반 40대쯤 되면은 사람이 이제 한참 이제 사회 속에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힘주고 그럴 나이거든요. 저는 그 30대 중반 40대 중반까지 개척해가지고요 돈이 없었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라도 좀 벌었어야 되는데 돈 벌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가 같이 목사들의 세계관이 그래요. 돈 벌면 큰일 나요. 그리고 돈 버는 목사를 타락한 목사처럼 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모멸감을 느꼈던 순간이 지난번 선교 여행이 있어요. 필리핀 갔을 때. 같이 갔던 대령이, 예편하셨지만 지금 대령이었던 그 양반이 같이 갔는데 제가 공부방하고 학원을 같이 운영한다니까 저를 보더니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선교 기간 내내. 그러니까 마지막엔 잘 풀었지만 제가 풀어냈지만 그 양반이 저를 모멸감을 계속 줬어요.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저게 목사냐라는 식으로.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사업을 그 공부방과 학원을 한다는 거 하고 제가 그때 아주 날씬하고 예뻤어요. 지금보다. 그래가지고 번질번질하고 그러니까 날라리처럼 보였나 봐.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좀 샜지만.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사들에겐 마치 수치처럼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돈을 벌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방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죠. 막 음향, 마이크 막 팔고 막 얼마 벌었어 그때 내가? 6개월 만에 제가 1,000만 원을 제가 음향을 팔아가지고 대단한 거거든요. 음향 팔아가지고 제가 마이크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그리고 제가 원래 성실한 사람이에요. 몸이 부서져라 이런 스타일이고. 그런데 그때 돈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제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용돈이 10,000원이 그것도 정기적으로 주어진 돈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내가 10,000원만 쓸게. 돈을 안 버니까 10,000원만 쓸게 하고 일주일을 버티는데
이 월요일마다 목사님들하고 자전거를 탔잖아요.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은 최고 싼 게 7,000원, 8,000원.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커피 한잔 한단 말이에요. 돈이 모자라요. 그때마다 비참했어요. 35살에서 45살까지 10년 제가 자전거 탔으니까. 그렇게 10,000원을 냈지만, 저는 그나마 10,000원 냈지만,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그 10,000원 낼 돈이 없어서 자전거를 같이 못 탔어요. 같이 자전거를 입문을 시켰는데, 어떻게든 막 만들어가지고, 제가 전화 뭐, 조금만 돈 만들어 와. 그럼 내가 제가 자전거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알아봐가지고 막 싸게 사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10,000원 낼 돈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모임에도 목 나오는 목사님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일 뿐이겠어요. 살다 보면 돈 없어서 능력 없어서 수치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들을 이미 경험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전쟁 후에 가난해서 못 배워서 힘들어서 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책임져야 되고 그 어려움을 당했던 어르신들이 내 새끼는 그런 일 당하지 말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던 거죠. 어르신들 그랬던 거죠? 그렇죠. 장로님도 그랬고 다 이노열 집사님도 그랬고 장남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그 부모님들이 그 당할 못 당할 수치 다 당하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애새끼들 키우고 동생들 키우고 집안 일으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 당했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새끼들은 수치스럽게 그렇게 그런 일을 수모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산 겁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불쌍하게 여김받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아우, 불쌍해. 불쌍한 눈으로 한번 봐봐. 시작. 불쌍한 눈으로.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그것처럼 뭐랄까요? 끔찍한 감정이 없어요.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교회 공사 때문에 막 공사하고서는 온몸에 그 먼지 뒤집어 쓰고 막 페인트 묻고 아내랑 저랑 애들 셋이 어디 족발집 갔어요. 쌍용동에 족발집 갔는데 거기 그 사장님하고 그 와이프 되는 젊은 아가씨인지 와이프인지 뭐 있는데 그냥 우리 보더니 불쌍해가지고 김치찌개를 하나 공짜로 서비스를 주는데 많이 드시라고. 기분이 감사한 게 아니라 더러워요. 거지같이 막 페인트에 뭐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족발집 꿀족 거기 가가지고 쌍용동 꿀족 진짜 맛있거든요. 신방동 꿀족 거지 취급당하는데 그 사람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분이 정말 선대해 줬는데도요, 기분이 세상 말로 역 같아요. 더러워요, 아주. 그분의 의도를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분은 선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불쌍하게 여기는 게 진짜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만약 여전히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거지팔자입니다. 그냥 거지. 실제로 거지팔자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맨날 구걸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요. 구걸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확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 선배들 구걸해가지고 확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한 번도 안 했어. 어디 후원해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제대로 섰죠. 제 또래에서는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쓴 데가 없어요. 한 500개 교회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교회 쓰는 거예요, 요즘엔. 500개가 뭐예요? 1000개 교회나 하나 쓸까? 2개나 설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김을 받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궁휼함, 불쌍함을 입는 게 뭐라고 그러세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김을 받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니들이 불쌍하고 가엾게 여김을 받는 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긍휼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면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죠. 그래서 그를 이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뭐 우여곡절을 겪고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견딜 수 없었던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야 애굽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애굽은 그걸 방비를 잘 해가지고 그 총리가 그 나라가 잘 해가지고 기근과 풍년 속에서 그걸 잘 준비해가지고 먹을 게 좀 있다고 그러니 가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던 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형제들이 만나게 되는데 물론 그 총리가 된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만나게 되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간첩으로, 적국의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아서 나머지 가족들과의 재회를 위해서 딜을 합니다. 무슨 딜을 하냐? 한 사람은 인질로 남아. 그리고 니네를 보내줄 테니까 네 동생, 막내 동생 있잖아. 막내 동생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인질로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이 준 곡식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 어쨌든 동생 챙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먹을 것 좀 주고 자기네 먹을 것 챙겨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가. 잡혀있는데, 동생 잡혀있는데. 먹을 것이 기어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야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아버지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야, 양식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다시 한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자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막내 베냐민을 함께 보내시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요셉이 요구했잖아요. 네 막내 데리고 와. 막내 동생 데리고 와.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제 막내 동생 안 보내면 안 가겠다고 이제 뻗팅기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곱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상해서 뭐라고 막 이제 서운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니들 때문에 요셉 잃었는데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니네들이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이제 속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에 어쩔 수 없었던 야곱이 13, 14절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사람이 요셉 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기서 우리가 좀 야곱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편했단 말이에요. 편해. 그냥 막 뭐 옷 입히고 막 그냥 막 형형색색 옷 입혀가지고 그냥 이 새끼만 그냥 막 편해. 혜린아, 혜연아, 아빠가 막내만 막 편애하는 것 같지 않냐? 어딨냐? 혜린이, 혜연이? 저기 어디 갔어? 있구나. 막 편애하는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니들도 고만할 때는 그렇게 사랑받았어. 이것들이 뭘 몰라. 너만 있을 때는 너만 그렇게 막 아빠가 물고 빨고 난리 났을 때니까. 근데 네가 커가지고 보니까 동생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미친 듯이 그냥 자식들이 그냥 막 눈 돌아버리게 그냥 죽이고 싶을 만큼 편애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편애했어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뭐예요? 요셉이 죽은 거잖아요. 짐승에게 찢겨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대신해서 또 사랑했던 막내 베냐민, 이제는 애굽이라는 사지로 보내야 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사랑했던 요셉 죽었는데. 박 원장님, 한번 상상해보자고. 이 딱 똑같은 상황인데, 박 원장님이 너무 어려워. 먹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제의가 들어와서 저기, 어디, 외국에서 애를 좀 입양을 보내면 좀 돈을 주는데, 유다미를 좀 보내라. 돈 주겠다. 좋죠? 눈 뒤집히죠?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냐민이 죽는다 해도 그 자식을 잃게 된다 해도 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눈물로 보내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 안에 내려놓는 감정이라는 것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뭐 낙담, 절망, 희망, 바람, 그러니까 온갖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끝판, 그러니까 그 마지막 감정. 이 새끼, 내 새끼 베냐민 얘도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안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생의 가장 처절한 상태가 야곱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뭐겠어요? 자식을 잃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또 잃어야 돼요. 죽으면 죽어야지 어떡하냐 라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14절에 야곱이 구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은혜가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라함. 기억하고 계세요? 뒤에 있다 설명하고. 라함. 은혜가 두 개의 은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라함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신 긍휼입니다. 구약의 여기 이 은혜가, 여기에서 나오는 라함이라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과 대응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그러니까 야곱이 구한 은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형제들은요,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형제들은 지금 요셉의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입체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에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죽인 동생이에요. 내가 팔아버린 동생이야. 근데 그 동생한테 가서 나 좀 살려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음식을 구하고 막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그 입장.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한 야곱은 베냐민마저 그 자식을 잃지 않기를 원하지만 만약 잃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잃는 것이지라며 모든 것을 포기했던 마음입니다. 그 절망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이 처절한 간구와 애원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막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이 구해야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뭐다?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 하나로 엮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죠. 그 내용이 다 이걸로 엮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오늘날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냥 상상해 보자고요. 그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요, 질투 때문에 그 형제 간의 질투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누구지? 연예인들 중에 보면 한가인인가? 그 자매들도 보면 그 언니가 자기를 엄청 질투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막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엄청 질투했어요, 여러분이. 내 동생을, 남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 어디 신안 염전에 동생을 여러분이 팔아버렸어. 그리고 여동생이 있는데, 그 당시에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동생 팔았어? 여동생은 뭐예요? 창녀되는 거예요. 사창가에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짓을 했잖아. 신안 염전에 팔아버리고 사창가에 팔아버려. 근데 그 내가 팔아버린 남동생, 그 여동생을 내가 만났어. 근데 그 동생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은 그거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동생을 그 사지로 몰았는데 내 남동생을 그 무지랭이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창녀로 만들어버려도 내가 그 동생한테 나 지금 살겠다고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놈이지, 그렇게 말하면. 인간도 아니지. 이미 그 행위를 했을 때 인간이 이걸 포기했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청해야만 하는 상황. 심정. 그리고 야곱이 그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까지 포기하면서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그 심정. 내 아들을 주어서, 막내 아들까지 주어서, 요셉도 줬는데 그 막내 베냐민까지 줘서 내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생명을 연명해야 하는 그 상황. 자식 판 거잖아요. 그 심정이 얼마나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간구였냐. 이처럼 처절하고 거지 같은 불쌍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너무 중요한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러한 심적 상태에 놓여진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비열함과 양심 없는 자신이 그런 인간임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긍휼. 나 쓰레기 자체. 자기한테 기대할 게 없어. 희망이 없어. 나 같은 인간이 어딨냐 라고 절망하고 있으면서 절망을 깨닫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긍휼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인간 쓰레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근데 그걸 깨달은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 깨달아짐이 은혜인 거예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걸 진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 주어지는데, 그 긍휼이 주어지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좀 전에 읽은 그 인물들은요, 다 상징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내어주어 자식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요셉은 누구 상징합니까? 미움받아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다음에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고 그렇게 팔아버리고 고난의 십자가로 내밀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그 형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이해함을 가지고 내가 요셉을 죽였고 베냐민을 또 죽이려 하는 자가 바로 나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자가 바로 나구나를 깨닫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들이다. 근데 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깊고도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좀 깊이 아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깊고 은밀한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 놀라운 은혜를 좀 주님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구하세요. 그러면 그 이해함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게 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날 것이가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 계시를 알아가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3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궁율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29절 30절 시작. 여기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이라고 형들하고 베냐민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때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라함이 아니라 하난인데, 이 하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0절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워딩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히브리어 사전 보면 라함이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라함이다. 아까 말했던 야곱이 구했던, 그러니까 야곱이 구한 은혜와 동일한 단어죠. 정의하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라함을 구했죠. 그리고 요셉이 하난, 그러니까 일반적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국 요셉의 심령의 반응은 야곱이 구한 라함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곱이 이제 베냐민도 보내야 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구했어요? 자식들한테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 베냐민이 이제 베냐민과 이 형제들이 그 총리를 만날 때 애굽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만날 때, 내 아들 요셉을 만날 때 하나님 라함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이라고 만났어, 형제들하고. 근데 요셉이 뭘 베푼 거예요? 하난, 일반적인 은혜. 너한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뱉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얘는 일반적인 은혜를 말했는데 야곱의 그 긍휼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응답된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저한테 임한 은혜인데, 이게 깨달아진 은혜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해요. 누굴 전도를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중간에 어떤 매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매개가 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람에게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냥 그래, 오케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 정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넘어선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반응이 시덥지 않을 수 있어요. 시큰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다. 라함이 성취된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다. 딱 그 기도가 그냥 요셉은 그냥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역사는 눈물로, 라함으로 성취됐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라함이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뭐다?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긍휼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복받쳐 오르는 그 사랑. 통제가 안 되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사랑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막 이런 느낄 때 갑자기 팍 터져 나오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은혜.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오직 주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자들은
자신만 긍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긍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그 긍휼이 여기는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나를 불쌍하게 여겨. 내가 진짜 하찮은 인간이라 사실 깨달아서. 자기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긍휼하게 봐요. 긍휼하게.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들이 맞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맞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아까 기도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잠깐 나왔죠? 정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긍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가? 긍휼함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긍휼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세상의 그 더러운 사단이 우리를 막 가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긍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온갖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걷어내야 돼. 걷어내야 돼. 내가 나 자신을 긍휼하게 보면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거, 그처럼 기분 나쁜 거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긍휼하게 볼 줄 알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긍휼을 보는 게 문제가 안 되고, 내가 긍휼함을 입는 것조차도 문제가 안 돼요. 내 자신이 그런 존재인 걸. 내가 쓰레기인 걸 아는데 저 사람이 나를 에이 쓰레기가 아니고 긍휼로 바라보는 게 기분 나쁠 수 없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 그 긍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긍휼이라는 것은 덮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덮어줌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술이 취했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잠이 든 겁니다. 그때 세 아들들이 이제 목격하게 되는데, 이때 함이 아버지의 발가벗음을 덮어주지 않고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침상으로 가서 그 벌거벗음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함에 대해서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떡이 돼가지고 빨가벗고 아버지가 잘못했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잖아. 그러면 아버지 잘못이지 왜 함을 굳이 자기 자식을 저주하고, 뭐 이런 표현까지는 나쁘지만 방귀 낀 놈이 성난다고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왜 자식을 저주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건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노아가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맞지만, 그런데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요, 읽을 게 없어요. 말이 하나도 안 돼요.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로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계신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을 베푼다. 용서함을 입은 자는 용서를 베푼다. 덮음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덮음의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가족들이 덮어졌어요. 뭐에 덮어졌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40주야로 쏟아지는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덮여졌어요. 완전한 보호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덮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창피함을 덮어줌으로써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벳과 셈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덮임 받은 자답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망각한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커녕 조롱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은혜 받고 긍휼을 입고 그 은혜와 긍휼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다른 이들의 수치를 덮어준다. 무엇으로 덮어진다?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준다. 또한 희생으로
덮어준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덮어주는 것은 조금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죄 지적하는 거는 그게 목사나 사모나 이런 주의 종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이 아니고 성도로서는 덮어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무작정 얘가 잘못했는데 없었던 일을 덮어줘. 제가 뭐 사고 쳤는데 나쁜 짓을 덮어. 이게 아니에요.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망각하고 있고 혹은 가치 없이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덮어주지 않고 수치를 준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볼 것은 같은 은혜, 긍휼의 은혜를 입고도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고 어떤 이들은 긍휼을 입고 수치를 주는가.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덮어주는데 이 같은 은혜 받은 것 같은 이 사람은 왜 안 덮어주고 수치를 주냔 말이에요. 뭐가 다른가? 그건 바로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 은혜를 인식하는 차이예요. 은혜를 인식하는 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40일 동안 홍수 가운데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막 미쳐 죽는 거죠. 거기가 노아의 방주 안이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옥이야. 천국이지만 지옥이야. 배 타보셨어요? 제주도 가는 거 8시간 크루즈 타보신 분. 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데 그 8시간인가 배 타고 가는데, 몇 시간이었나? 7시간이었나? 6시간이었나? 아이가 그 배에서 막 이렇게 쭉 출렁가는데 막 토하고 그 냄새 막 정신이요. 막 배멀미 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40일 해봐. 그건 잔잔한 파도를 가는데도 그런데 이 미쳐 날뛰는데 막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쏟아지고 막 40일 지옥이야.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어지럼증 40일 동안 어지럼증 왔다면요. 제가 금요일에도 제가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하루 반나절 동안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제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거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스트레스 팍 받으면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거를 40일 동안 하려면 좀 못해요. 하루 반나절 하고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새벽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어지러워가지고 이러면서 막 눈동자를 못 움직이잖아요. 애들이 좀 보면서 있을 거 기억 알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눈을 못 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40일을 견뎌. 끝났어. 40일이 끝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허락하셔서 살았어. 우리 인생이 방주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 어려운 일 다 당하고도 주님의 은혜지.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함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엔 안 나와. 근데 내가 40일을 내가 버텼어. 이야, 내가 버텼어. 나 잘나가지고 버텼어. 이랬을 거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아요. 믿으십니까? 우여곡절 있다니까. 그 방주 안에서 미쳐 날뛰는 것처럼 우리가 미쳐 날뛴다니까. 이리 뒤집어 저리 뒤집어 저리 쿵 이리 쿵 막 난리 난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해요? 주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이성적인 아니면 뭐 그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 저거 미친 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 거야. 내가 잘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잘나서는 뭐예요?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기 의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아요. 반대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긍휼과 은혜와 희생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중요하게 생각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정죄했죠. 그렇죠? 세리, 창녀와 같은 자들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은혜와 긍휼로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했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은혜와 긍휼로 봤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덮여졌다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여곡절이 있어.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좌충우돌 막 이리쿵 저리쿵 막 사고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결국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뭘 하셨냐? 내가 내 힘으로 버텼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은 안 해도 이 프로세스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이걸 깨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긍휼을 주셨어요. 그 긍휼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뭐 없어.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긍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긍휼 받은 자로서 긍휼 입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서 혹은 내 생각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 다 거두어 주시고 긍휼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긍휼함을 입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기에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인데 주님 우리 안에 긍휼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이 충만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긍휼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그 긍휼한 라함의 긍휼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오늘 설거지 담당은 주예숙 집사님, 최현재 집사님, 전인성, 조유진, 박혜린, 이한비. 유진이가 안 왔죠?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정순예 집사님, 조경희 집사님, 임민정 집사님, 박상원 형제님, 유혜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다솜 집사님. 또 있어요? 광고? 제가 특별히 광고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박현진 선교사님 사역 보고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미연 집사님, 임민정 집사님, 일천번제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속회헌금 꿈속 드렸고요. 선교 헌금 지성숙 권사님, 강하음 어린이, 강준호 어린이, 강준호 어린이, 11조 유경석 집사님, 일천번제 현시온 나다나, 일천번제 현인왕 김은영 집사님 감사헌금 주님의 지혜와 분별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휘민 지혜와 분별이 충만할지어다. 한비의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한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슬비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야, 이슬비야, 너는 기쁨이 좀 됐으면 좋겠다. 언제 크니? 빨리빨리 크자. 그렇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열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꿈교회와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이우석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민정 집사님, 감사원금 박상훈, 권예선, 박혜희 어린이, 감사원금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감사원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예수님 8일 후에 있을 자녀들의 기도회를 축복하소서. 조경미 집사님, 8일 후에 자녀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단물씀을 다 받아내는 바다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워 주옵소서. 현시온, 아멘.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재정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가 있다면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수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또한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지경이 넓어짐으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거부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통하여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재정이 풀어지게 하셔서 그 재정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육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 리더십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이들에게 휩쓸려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아이들을 휩쓸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아픈 데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혼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어르신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가정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